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생명의 리듬을 타고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안식하는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6일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며 아담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물과 먹을거리 등등을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과 관계를 맺은 것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 몇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땅을 경작하는 생산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배권을 행사하여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절한 양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분배입니다. 이런 생산과 분배를 통해 지구상에 거주하는 자들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된 삶의 실제를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런 복된 삶을 전 세계의 환경 문제, 기근, 가난 등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부패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 일하신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소홀해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살아가신 삶의 환경은 지나치도록 가난한 환경이었고 부패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주 예수는 창조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선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예수님은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생활하는 최초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본질 속에서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격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그 성품을 실제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의 끝부분에 이르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결합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뭐뭐 하라라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룰지로다라는 단어는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바라는 말을 어근으로 합니다. 따라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존재한다라는 하나의 사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결합 속에 창조 세계를 위한 이상적인 계획을 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인간의 인격과 육체와 결합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인간의 타락을 나타내는 창세기 3장 이전에 등장했다는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이루어졌고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를 거쳐 창세기 4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남편과 아내라는 즉 부부의 관계가 되는 완전한 법령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조절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악 영향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최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고심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기쁨을 가급적 많이 맛보며 살려면 우리의 인격과 육체의 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위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떠남이란 단어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창세기 2장 24절을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위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각자의 부모를 떠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처럼 부모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동반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하여, 즉 결합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충성과 온전한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낭만적인 연애와 열정을 바람직한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지만 열정은 쉽게 식기 마련입니다. 본문에서 결합하다는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의지가 감정보다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격과 육체와 결합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과 육체를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부부의 관계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의지를 가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위한 것이 되고 그 의지는 실현돼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그 의지를 나타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이 실현되는 포인트는 자신의 선택한 선택을 기억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이 실현됐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결정적인 요소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선택한 선택을 자신의 의지로 지켜나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신의에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의와 신뢰를 상대방을 통하여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 받는 복에 대해서 제가 들은 기독교 방송에서의 한 내용을 소개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아내를 25년 동안 간호해온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리포터가 그와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환자용 변기를 비우고 제대로 반응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던가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뻤다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군요. 이 이야기가 창조의 질서와 리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을 환경과 조건과 유혹에 따라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결합하며 사는 삶인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공동체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떠남과 결합은 반복되는 의식과 같습니다. 반복되는 의식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 훈련의 목적에 대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신랑의 친구는 신부의 집 앞에서 신부를 보호하다가 신랑이 오게 되면은 신부를 그녀의 가족에게서 넘겨받아 이제 신랑과 그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보호하던 신부를 신랑에게 떠나보내야 하고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은 신랑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가 얻게 되는 것은 신랑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랑의 친구의 내면은 그는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는 순전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누리셨던 사랑과 교제와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 속에 떠남과 결합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에게 신의를 지켜나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 창세기 2장 29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진 무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는 정직하고 솔직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언제나 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죄의식이 없으므로 서로에게 또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감출 필요가 없고 떠남과 결함을 통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알고 있기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같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맺은 관계, 타인과 맺은 관계, 그리고 피조 세계와 맺은 관계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일은 부부 관계로 시작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기억하시며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